지난 주일에는 주께 붙잡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표, 자기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목적이 분명하면 행동도 그 목적 따라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학교를 진학하고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가 뚜렷한 그런 아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고 또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아이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목적이 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없는 아이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에 의거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 행동이 그걸 따르게 되어 있고 또 열심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따라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이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급을 따라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상 받는 그런 기쁨,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자기의 그 기쁨의 사명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 한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의 현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다람질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이 자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다 하늘에 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우리의 호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민권을 향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으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생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낮은 몸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정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때문에,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 속에서는 비록 기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의 원천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걸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찾고 그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내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한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 판단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점점 메말라져 가고 정말 자기 마음에 풍요로운 삶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산 장수와 집신 장사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우산을 팔고 작은 아들은 집신을 팝니다. 비가 옵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 걱정을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아들이 집신을 못 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 걱정을 합니다. 큰 아들이 우산을 못 팔아서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매일같이 하루도 근심 없는 날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으니까 근심해야 되고 그러나 그걸 바꿔보면은 비가 오면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좋고
또한 날씨가 좋으면은 작은 아들이 집신 많이 팔아서 좋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매일같이 기쁜 것이고 매일같이 감사한 것인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면은 매일같이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내 자신이 무엇 때문에 기뻐할 거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이 기쁨의 원천, 이런 기쁨의 요소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육체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고 즐거워하고 놀고 하는 건 그 즐겁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할 때 기쁘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영적인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런 영역,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나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가는 이러한 생활을 이루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된 것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약속이 약속되었고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을 거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로 향해서는 그 즐거움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만족하게 되고 육체에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그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한 우리 내면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걸 약속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다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은 즐거울 때야 마음속에 편이 없겠지요. 또 즐거울 때는 모든 것이 무언가 만족하니까 그때는 호호대면서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이 말은 주 안에서 기뻐라는 말은 우리에게 언약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기쁜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고 슬픈 사람은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때의 부모님들, 어머니들의 노래를 보면 전부 다 슬픈 노래였습니다. 전부 다 신태 한탄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젊은이들의 노래는 그러한 신세 한탄의 노래가 없습니다. 다 즐거운 노래를 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 받은 노래에 그 노래에 감사하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그 찬양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영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늘 살아가되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쁠 수도 없고 기쁠 수가 없으면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걸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희망의 끈으로 정말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그 희망의 끈을 붙들을 때에 그것은 믿는 자의 속에서 현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논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논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거 이해를 하시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 건쳐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니
너희들이 좀 당신들이 좀 내 아이 좀 건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쟤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따라서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겠지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나갔으면 좋은데 귀신 전혀 안 나가고 있는 거고 끔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보니까는 뭐 하는 예수님의 제들과 그 아버지와 옥신각신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들에게 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고치더이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의 이 모든 귀신 들린 것에서 건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만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 아이에 들렸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뭘 말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지고 희망 끈을 붙들 때에 그 희망의 끈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이지만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내가 믿는 것이 장차 나에게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되 이 믿음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세워가야 됩니다. 분명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면 자꾸 우리는 약해져 갑니다. 자꾸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자기 스스로 내면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집사님이 부부가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합니다. 아들도 하나가 있어서 정말 세 식구가 열심히 봉사 잘합니다. 교인들이 볼 때도 행복한 가정으로 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아이들도 믿음도 생기고 이게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다 아름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이 아르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하나가 지체장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의 가정에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정말 행복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도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가정의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어두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말 속에서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딸을 숨겨놓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에게도 부끄럽고 모든 삶에 내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진정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겼더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그러나 교회에서 와서 그런 겉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속에 내면 속에 이 믿음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 이 작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왜 오래도록 지니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있는 대로 하나님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부끄러워서 사람 옆에 목 데리고 왔더라면은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못했더라면은 그날에 그 아이는 권침을 못 받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미친 아이야, 저 귀신 들린 아이야, 손가락질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저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래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건져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뭔 소리냐,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인지 부끄럽다 할지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건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바로 모든 앞날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끈을 붙들며 노래할 때에 그것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현재의 삶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부탁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이룰 것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나를 장악해서 나를 이끌어갈 때에는 불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 주께 맡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가져가시면 우리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적인 생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가식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기쁨의 감사의 원천을 찾고 주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려고 개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집사님인지라 목사님 모셔다가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해변 예배 갔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었겠습니까? 성경 구절서부터 또 권면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 기도까지도 여러 가지 열심으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본인도 정말 확신을 갖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모두 순서 다 마치고 나오는 중에 이분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을 목사님 앞에 귀를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잘 될까요? 기껏 아멘하고 기껏 축복해 주었고 기껏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서도 목사님 잘 될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멘하고 믿었으면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감사하면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는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내가 무슨 사도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됐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네가 사도냐 했을 때 정말 그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변화된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사도냐? 네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냐?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괴로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을 찾았고 주 안에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물론 주님, 내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종들을 많이 감옥에 가두고 능욕을 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이젠 주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내가 주의 일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고 많은 조롱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보면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단절되어서 끊어졌으면 그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며 어떤 상황에도 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 속에 오직 정말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런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은 참되고 경건하고 살아갈 때에 희망의 끈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참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럼 내 스스로가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안하니까 그걸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희망의 끈은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한 내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모든 걸 행하나 겉으로는 모든 걸 행하나 그 열매는 정말 쓸모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생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기도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오르며 정말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 항상 자기 자신을 내리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날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헌금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기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게 통전으로 바꿔가지고 쩔렁쩔렁하면서 통통에다 쏜다서 소리를 내서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한쪽 그런 가난한 여인은 가서 얘기하면서 엽전 두 년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 쩔렁쩔렁하면서 돈통에다 집어넣는 그 바리새인들이 더 훌륭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전부를 드린 저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입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귀한 것이지만은 불의한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한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덕을 세워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희망의 끈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운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배운 대로 살아갈 때 희망의 끈은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쳤을 때에 가르친 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가장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대로 성도들이 그 살았다는 말을 들려올 때입니다. 아무개 누구는 이렇게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가 정말 훈련받은 대로 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수박이나 사매나 고기나 이거 사와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뭐냐? 정말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들, 가르친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희망의 끈은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또 희망의 끈은 더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든지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배운 대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아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는 하고 뒷담 하나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보다 더 못한 생활한다고 하면 그건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그때로 온전히 행동을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실 때에 그러한 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휴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휴망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기에 그 약속된 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도 말고 오직 희망의 끈을 붙들고 앞으로 모든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모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힘차게 될 것입니다. 또 발걸음에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의 모든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희망의 끈은 그것은 좋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고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붙들고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날까지 달려가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웃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